여러분 안녕하세요. 생명의 샘터지기 최도숙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4의 선교 물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 문제들에 갇혀서 근시안적으로 신앙생활 할 때가 있지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세계 복음화라는 영원한 숙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사용하여서 인간사를 움직이고 계신 그러한 모습을 이 책은 보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짐을 느낍니다. 이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근대의 선교 제1의 물결 해안 지역을 향하여 1730년대부터 1850년대까지 마르틴 루터, 올리 츠빙글리, 존 웨슬리를 중심으로 한 16세기 종교혁명은 로마 가톨릭 사회였던 유럽의 믿음과 말씀 교육을 강화시켰다. 그러나 당시 지도자들의 주된 관심사는 신학이었지 선교가 아니었다. 실제로 마틴 루터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믿었으며 지상 대이임령은 오직 신약시대 사도들에게만 해당하는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개신교 종교개혁에 자극을 받은 가톨릭에서도 예수의 이냐시오 로욜라, 프란시스 자비에르 등의 영향으로 영적 쇄신 운동이 시작되었다. 예수의 선교사였던 자비에르 신부는 일본으로 건너가 1542년부터 1552년까지 복음을 전했고 중국으로 가는 도중에 사망했다. 15세기와 16세기에도 가톨릭 수사들은 스페인과 포르투갈 탐험가들과 함께 신대륙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 하지만 1700년대 니콜라우스 폰 친첸도르프라는 독일 귀족이 종교적으로 핍박받는 사람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개신교 선교 운동의 본격적인 막은 오르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스도인 탐험가들은 배를 타고 전 세계 구석구석을 300년간 누비고 다녔다. 1600년대 초반 엘리자베스 여왕은 동인도 회사의 식민지 개발 칙허장을 내주었다. 그로 인해 인도는 수세기 동안 영국인들의 주요 활동 무대가 되었다. 윌리엄 캐리는 1761년 영국의 노샘프턴 근방에서 태어났다. 16살의 어린 나이에 채화공 밑에서 도제로 일하다가 1781년에 주인의 처제였던 도로시와 결혼했다. 윌리엄 캐리에게는 이교도를 향한 남다른 전도 열정이 있었다. 어느 날 그 마음을 목사들에게 이야기하자 목사 한 명이 이렇게 핀잔을 주었다. 젊은이, 안 깨나. 하나님이 이교도들을 회심시키기 원하신다면 자네나 나의 도움 없이도 그리 하실 걸세. 하지만 캐리는 그런 신학적 견해에 수긍하지 않고 1792년에 이교도 회심을 위한 수단을 강구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탐구함이라는 작은 책자를 발간했다. 87쪽에 이르는 이 소책자에서 그는 모라비안 교도들의 뜨거운 선교 열정에 찬사를 보냈다. 아울러 기독교 선교 역사를 훑은 뒤에 21쪽에 달하는 지면을 할애하여 세계 각국의 국가명과 인구를 기록하고 7억 3,100만 명의 세계 인구 중에 4억 2천만 명이 이교도들의 어둠 속에 갇혀 있다고 개탄했다. 그는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호소한 뒤 다음과 같은 감동적인 말로 끝을 맺었다. 그 많은 불쌍한 이교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걸 보는 것이야말로 천국이 아니겠는가? 이런 기쁨의 면류관이야말로 열망할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의 온 힘을 다하여 복음에 전파하는 데 힘쓰고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는 것은 참으로 가치 있는 일이다. 얼마 후 캐리는 이사야서 54장 2절 3절에 기반한 침례 선교회를 조직해서 선교의 비전을 제시하였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이윽고 1793년 6월 13일 캐리는 가족을 데리고 인도행 덴마크 선박에 몸을 실어 11월 19일에 인도 동부 콜카타 항에 도착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머나먼 이국 땅으로서의 5달에 걸친 항해는 케네스 라토렛이 말한 선교 역사의 위대한 세기를 열어주었다. 캐리와 그의 가족은 콜카타에서 480km 떨어진 말다로 옮겼지만 그곳에서의 생활은 여의치 않았다. 풍토병과 사투를 벌이고 지역 언어와 여러 방언을 공부하며 인도의 다양하고 복잡한 문화들을 이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특히 캐리의 아내 도로시는 우울증과 정신질환에 시달렸고 심지어 사람들이 붐비는 시장 한복판에서 남편이 바람을 핀다며 상스러운 말로 비난을 퍼붓기도 했다. 이 모든 난간 가운데서도 캐리는 1795년 4명의 동료들과 함께 인도의 제일 침례 교회를 세웠다. 동료들은 모두 영국인이었다. 그렇게 7년의 세월 동안 벵갈 사람들 속에서 온갖 시련과 싸우며 복음을 전했지만 인도인 개종자는 단 한 명도 얻지 못했다. 1800년이 되자 캐리 가족은 콜카타와 가까운 세람포토로 자리를 옮겼고 도로시는 51세가 되던 1807년에 세상을 떠났다. 그 후 34년의 여생 동안 캐리는 선교사에게 온 힘을 쏟았고 드디어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다. 또한 그는 샬롯테 루모아라는 귀족 여인과 재혼하여 13년간 함께 동역했다. 캐리의 동료인 조슈아 마시맨과 윌리엄 위드도 25년간 함께 사역하며 환상적인 팀워크를 보여주었다. 윌리엄 캐리가 인도 사람들에게 남긴 위대한 선물은 인도 언어와 방언들로 번역된 성경이었다. 그는 1824년까지 무려 6개 언어로 신구약 전체를 번역했으며 24개 언어로 성경의 일부분을 번역했다. 하지만 1812년에 창고에서 일어난 화재로 그 소중한 번역 원고의 상당 부분을 잃고 말았다. 캐리는 인도의 서북 지역에서 광범위한 의료 사역을 펼쳤고 1819년에는 세람포로 대학을 설립했다. 루스 터커는 윌리엄 캐리의 선교 사역을 이렇게 요약했다. 인도의 침례교 선교가 시작된 지 25년 후인 1818년이 되자 600명이 넘는 인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수천 명이나 되는 신자들이 예배와 성경 공부에 참여했다. 윌리엄 캐리는 후대 선교사들이 따라야 할 본을 남기고 1834년에 세상을 떠났다. 그는 복음 전도, 교육, 성경 번역에 더하여 사회 문제에도 관심을 가졌으며 특히 과부 화형과 유아 살해 간섭에 맞서 오래 투쟁했다. 캐리는 선교 방법론 면에서도 시대를 앞섰다. 그는 인도 문화를 존중했고 후대의 선교사들이 했던 것처럼 토착 문화를 폐하거나 서구 문화를 들여오려고 하지 않았다. 그의 목표는 현지인 목사를 통해 토착 교회를 세우고 토착 언어로 된 성경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그는 그의 전 생애를 바쳤다. 윌리엄 캐리가 세계 선교에 끼친 영향력에 대해 브루스 셀리는 이런 평가를 내렸다. 윌리엄 캐리는 이전보다 방대한 규모의 기독교 선교 사역을 선보였다. 전 세계 모든 국가를 복음화한다는 차원에서 생각했고 무엇보다 기독교 신앙은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땅의 문화와 전통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한다고 보았다. 바로 이런 신념과 노력이 윌리엄 캐리를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게 만든 것이다.
윌리엄 캐리가 근대 선교의 물꼬를 튼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지만 침례교 역사상 최초의 해외 선교사라 할 수는 없다. 최초의 침례교 선교사는 조지 라일이라는 미국 노예의 흑인이었다. 윌리엄 캐리가 인도로 떠나기 10년 전인 1782년 조지 라일은 아내 한나와 4명의 자녀들을 데리고 미국을 떠나 자메이카 킹스턴에 도착했다. 1784년에 순회 전도를 시작한 그는 자메이카의 최초의 교회를 설립했으며 1826년에 사망하기 전까지 수백 명을 주님께로 인도했다. 그 밖에 많은 선교사들이 배에 올라 아프리카, 아시아, 신대륙, 태평양 섬들을 향해 나아갔다. 그들 중에는 1812년 버마에 첫 발을 디딘 미국인 선교사 아도니람 저드슨과 사상 처음 중국어로 성경을 번역한 중국 선교사 로버트 모리슨도 있었다.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은 유럽과 식민지 안에 있는 유럽인 정착 지역에만 머물지 않고 헌신적인 개신교 선교사들에 의해 인구가 밀접한 무역함과 도시들 속으로 파고들었다. 근대 선교의 첫 번째 물결을 일으킨 핵심 요소들도 초대교회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모라비안 공동체는 1727년 여름에 일어난 영적 부흥을 통해 변화되었다. 회개와 사랑, 용서와 거룩한 삶이 모태가 된 이 영적 각성을 통해서 선교 사역의 터가 다져졌다. 존 웨슬리는 회심하기 전이었던 1729년 미국의 식민지였던 조지아로 가는 배 안에서 모라비안 교도들을 만나 그들의 신앙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이후 그는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 모라비안 목사 피터 벨레를 찾아가서 그로부터 믿음이 있는 한 믿음을 전하라는 조언을 받은 뒤 이상하게 마음이 뜨거워지는 체험을 했다. 그때부터 제1차 영적 대각성의 일부였던 감리교 부흥이 영국 전역을 흔들기 시작했다. 1738년 모라비안 교도들의 공동체가 있는 헤른후트를 방문한 존 웨슬리는 그곳이 이 세상에서의 천국과 같다고 말했다. 1791년 그가 눈을 감기 전까지 영국과 신대륙에는 10만 명이 넘는 감리교인이 생겨났고 그중 많은 이들이 나날이 성장하는 선교 운동에 동참했다. 미국으로 건너간 제1차 영적 대각성의 불길은 18세기 초반의 기독교 선교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대다수의 역사학자들은 청교도 목사이자 신학자였던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 불길의 도화선이었다고 말한다. 1734년 가을 에드워즈는 구원의 믿음에 관한 연속 설교를 했다. 그 결과 노샘프턴과 매사추세츠 지역에 영적 각성의 바람이 불었고 1200명의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그로부터 10년간 미국의 식민지 사이에서는 영적 각성의 바람이 계속 불었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5만여 명에 달하였다. 한편 존 웨슬리가 조직한 옥스퍼드 대학 홀리클럽의 창립 멤버였던 조지 휘필드는 영국과 영국 식민지에서 복음을 전했다. 그가 보스턴 코먼공원에서 전도할 때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 무려 3만 명이 모이기도 했다. 휘필드가 이끈 부흥의 물결은 다가올 시대의 기독교 선교를 위한 든든한 기반이 되었다. 흐름후트에서 모라비안 교도들이 드렸던 철야 기도는 모라비안 선교의 모판이 되었다. 공식은 간단하다. 사람들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 자신을 그 기도의 응답으로 삼으신다. 모라비안 교도들이 24시간 연속 기도를 시작한 지 2년이 지나 최초의 모라비안 선교사 팀이 파송되었다. 제1차 영적 각성도 열정적인 합심 기도 위에 세워졌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1747년에 기독 콘서트에 관한 유명한 논문을 쓰고 대서양 양쪽의 성도들에게 합심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자고 호소했다. 유럽의 종교 전쟁과 달리 기독 콘서트는
여러 교파의 교인들을 하나로 모아 추수할 일꾼을 구하는 기도에 힘썼다. 1806년 매사추세츠 주에서는 윌리엄스 대학의 학생 몇 명이 소나기를 피해 건초더미 옆에 앉아서 비가 먹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사무엘 제이 밀츠라는 학생이 자신의 전도 사명을 나누었고 그들은 곧 머리를 맞대고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했다. 이 즉흥적인 기도 모임은 지상 대위임령을 재인식하며 하고자 한다면 할 수 있다는 각오를 불타오르게 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대학생 주도의 기도운동이 대학 캠퍼스마다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그 여파로 19세기 초 복음주의 기독교의 부흥을 알리는 제2차 영적 대각성이 시작되었다. 미국인 최초의 아시아 선교사였던 아도니람 저드슨이 선교 사명을 느낀 것도 건초더미 기도 모임에 대한 기사를 읽은 뒤였다. 1727년 8월 13일 어느 루터교 교회에서 시작된 모라비안 부흥은 여러 국가와 여러 문화권에서 피난 온 성도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깨진 관계를 회복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계기가 되었다. 성찬 후에 식사를 함께했던 그들의 사랑의 축제는 초대교회 시대의 헌신과 교제를 떠올리게 하는 유명한 의식이 되었다. 미국에서 제1차 영적 대각성이 일어났을 즈음 각기 다른 지역의 목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노방 전도를 했다. 예수님이 그토록 바라시던 연합이 이루어진 것이다. 워낙 양극단 현상이 심했던 시대였기에 작은 도약에 불과한 시도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의 지속적인 연합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의 성취였을 뿐 아니라 성령님이 일꾼들을 일깨워 전 세계의 새로운 밭으로 내보내는 전기가 되었다. 부흥, 기도 모임의 증가, 18세기 성도들의 사랑과 연합은 곧 선교 비전으로 이어져서 모라비안 교도들이 닦아놓은 길을 수많은 성도들도 뒤따르게 되었다. 그러나 해안 중심의 선교 물결이 일어난 데에는 그 외에도 다른 중요한 요인들이 작용했다. 하나님은 초대교회 시대의 유대인들을 선택해서 선교의 초대 멤버가 되게 하셨다. 얼마 후 이방인들이 회심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자 그들 또한 선교 세력의 주축이 되었다. 그리고 이어진 15세기 동안에는 기독교 선교사의 대부분이 로마 제국의 신자들이었다. 초기 선교사들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서쪽으로 나아가며 예루살렘에서 로마 제국 변방까지 복음을 전했다. 이해의 경우에는 도마 사도와 성 패트릭이 대표적이다. 도마 사도는 인도에 최초로 복음을 전했다고 전해진다. 현재의 영국에 해당하는 지역 출신으로 로마 시민권자였던 성 패트릭은 자신이 한때 노예로 있었던 아일랜드에서 문화를 넘어 그리스도를 향한 자신의 신앙을 사람들과 나누었다. 중세시대에는 수도승들의 활약이 눈부셨다. 아일랜드인 수도사들, 도미니크 수도회와 프란체스코 수도회, 그리고 나중에 가세한 예수의 수도승들까지 지속적으로 복음전도의 지평을 넓혀갔다. 당시의 수도원 공동체는 혼란한 시대에서 교육의 중심지이자 선교 중흥을 이끄는 등대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담당했다. 근대 선교 제1의 물결로 인해 유럽의 개신교도들과 미국인 선교사들이 유럽과 미국 해안을 벗어나 복음을 들고 태평양의 섬나라들과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주요 항구 도시로 나아갔다. 초대교회 선교 방향이 서쪽 지역들을 향했던 것처럼 근대 선교 역시 기본적으로 같은 방향을 추구했다. 구교와 신교의 선교사들 모두 미국을 거쳤다가 남태평양과 아시아의 항구 도시들로 향했다. 뒷장에서는 복음이 서쪽으로 전해지는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역사는 드러나듯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위해 참으로 현명한 계획을 구상하셨다. 그분의 이런 외침이 들리는 것 같지 않은가? 서쪽으로 가라. 젊은 개신교들이여 서쪽을 향해 나아가라. 기술 문명의 진보,
요하네스 구텐베르크와 탐험 시대의 개막. 이 기간에 기독교 선교의 추진력이 되어준 한 가지, 1450년 구텐베르크가 발명한 금속 활판 인쇄술을 들 수 있다. 그로 인해 1455년에는 처음으로 성경의 대량 인쇄가 가능해졌다. 제1의 선교 물결이 넘실대는 동안 성경을 비롯해 기독교 서적과 잡지, 전도지 같은 간행물들이 해안 도시에 복음을 전하는 주요 도구로 활용되었다. 21세기의 여명이 밝았을 때 타임지는 지난 500년간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한 명으로 요하네스 구텐베르크를 선정했다. 그가 발명한 인쇄술이 지식의 확산을 가속화시켰기 때문이다. 로마인들이 닦은 도로망과 공용어였던 헬라어가 초기 기독교의 복음 전파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 탐험의 시대에는 나침반의 발명과 항해술의 발전이 선박 항해를 도와서 근대 선교 제1의 물결을 일으키는 기술 문명의 핵심으로 작용했다. 식민지 시대의 탐험가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험심에 불타던 그리스도인들이었다. 마르코 폴로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탐험에 나섰던 이유 중 하나가 복음 전도였다고 말했다. 콜럼버스를 비롯한 스페인, 영국, 포르투갈 탐험가들이 미국 대륙을 발견하기 2세대 전에 이미 중국인들이 미국을 발견했다는 기록이 있다. 그러나 선교 활동에 필요한 교통수단을 제공해 준 것은 콜럼버스, 바스쿠 다 가마, 마젤란, 제임스 쿡과 같은 서양의 그리스도인 탐험가들이었다. 배들이 항구 도시를 오갔으므로 근대 선교의 첫 번째 물결은 해안선들을 따라 일어났다. 하나님이 당시의 기반 시설을 세계 선교에 활용하신 것이다. 이 시대의 또 다른 특징은 직업이 있는 자비랑 선교사들이 많아졌다는 점이다. 그들은 사업을 하거나 정부기관에서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자비랑 선교 혹은 직업 선교 분야의 선구자는 뭐니 해도 모라비안 교도들이었다. 그들은 상도덕을 지키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로 유명했다. 후대의 선교사들도 그들의 본을 따랐다. 데이비드 하워드의 말을 들어보라. 근대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는 인디고 공장을 운영하고 캘커타 대학에서 산스크리트어 교수로 재직했다. 이 수입으로 가족과 다른 선교사들의 생활비와 사역비를 충당했다. 선교사 파송을 거부당했던 헨리 마틴도 사목이라는 신분으로 인도에 들어갔다. 성경을 중국어로 번역했던 로버트 모리슨 역시 무역회사에서 통역관으로 일하며 자비랑 선교를 펼쳤다.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데이비드 리빙스턴도 아프리카에서 영국 정부의 영사로 일했다. 그의 사진에 영사 모자를 쓴 모습이 종종 등장하는 것도 그 때문이었다. 니콜라스 폰 진첸도르프 백작의 열정과 윌리엄 캐리의 비전과 인내로 말미암아 18세기 근대 선교는 화려하게 꽃을 피웠다. 대양을 오고 가는 선박에 몸을 싣고서 각국의 해안 도시로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해가 갈수록 늘어났다.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 안녕히 계세요.